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나니,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가 뭐냐는 거죠. 땅에 속한 자의 형체가 뭐냐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흙으로 지은 피조물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와 같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에 속한 자의 형체라는 것은 흙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땅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땅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은 종의 기원으로 얘기한 흙으로 지은 첫 아담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난 마지막 아담의 그 몸에서 나온 자들은 그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천국의 아들들인데,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들이 받는 영광이 다른 것이 바로 의의 직분의 영광자들이요,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후사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직분이 영원히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종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을 연합하는 우편 12모자에 앉는 후자들을 섬기는 종들이에요. 천국 시민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만왕의 왕에 우리가 통치하는 일반 시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그 엄청난 영광이 많은 그곳에 홀레이 같은 우리를 왕권의 신분을 가진 후사라니, 이게 진짜 영광, 이게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거 뭐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그런 엄청난 하나님 나라에서 후사가 된다? 우리가 뭘 해서 후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난 아주 멋쟁이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다 그래요. 처음에 내가 아니 이게 무슨 감히 하나님을 이랬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가 탁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동역자라고 딱 얘기해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아버지가 내 동역자라는데 그 권세가 있는데 누가 합니까? 아버지의 권세를 가졌네. 이런 멋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14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에요. 신령한 복. 이 복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데, 이것은 곧 창세 전에,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했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복음의 아들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새 생명의 열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 자기의 아들들을 이 땅에서 새 생명을 소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그 새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줘버리는 거예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자 그의 뜻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뭐로 알려줬냐면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알려줬는데 그 지혜와 총명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기름 부어짐으로써 창세전에 하나님이 경륜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의를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줬다는 그 안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왜? 하나님의 계시는 누가복음 1장에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계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져야 그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셉에게도 지혜와 총명이 부어짐으로써 이 땅에 매인 것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지혜와 총명이 부어주는 우리 모두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이 땅에 매인 것을 풀어줄 때 하늘에서 풀어주는 천국 열쇠가 소유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열어주고 그래야 돼. 완전한 예언을 풀어줘야 돼. 그럴 때 이 땅에 어둠의 빛이 환하게 밝혀지니까 열방이 회복되어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 분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그 시점점이 여기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때에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십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생명나무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완성은 바로 생명나무시 예수님이 12가지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예수님과 연합이 됐을 때 그 뿌리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받고 12가지의 생명나무의 실과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또 무화과나무 아래 저주됨으로써 율법 아래 있던 종들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은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잎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되어 버려요.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될 때 그 생명나무 잎사귀가 12가지의 접목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것이고 땅의 것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증이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들을 다 데려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마지막 때 공중과 지상대일 때 부활을 시켜서 하늘 보좌로 입성시키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를 앉는 24장로들을 완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나무의 12가지와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그 복음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복음을, 구원 복음을 들었을 때 믿어지는 자들이 바로 성령의 약속의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뜻을 성취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는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성령이 인쳐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의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는 거야. 이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자들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의 아들들이라는 거야. 천국 아들들. 요 새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으로 두 번에 걸쳐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늦은 비가 임하는 이 바로 시점에 이곳이 바로 마가다락방과 같은 거예요. 네. 여기서 기름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자로서 반드시 기름을 부어주고 나면 여러분들의 배에서 생수양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나가게 되면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서 메시아 탄생하는 것이 이런 건데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는데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가 되니까,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 남편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자신의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이혼하려고 했어요. 끊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말로 야, 내 와이프 내가 아직 합방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 그러면 돌 맞아 죽어요. 그때 율법의 법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살려야 되겠고 의로운 사람이 마음은 선한 사람이니까 살려야 되는데 그냥 내가 조용히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이혼한다. 사람들한테.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합방을 했지만 내가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혼한다. 그러면 남편이 이혼을 하는 거니까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 아내를 돌에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딱 했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 딱 이런 마음을 먹고 딱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실행하려고 딱 할 때 천사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자,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를 됐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 성령은 아들의 영을 얘기하는, 계시하는 것인데, 그 아들의 영이 임하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이 임해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30세 돼가지고 요단강에서 왜 또 성령의 세례를 받냐 이거야. 이분은 50대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아들의 영으로 돼서 잉태를 했는데 그러면 아들이지 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 머물렀다가 30세 됐을 때 성령의 세례를 왜 또 받으시냐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자예요. 우리들은. 그런데 성령의 약속을 받은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증되고 그래요. 이 비밀을 모르면 노아, 요셉 이런 자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을 받기도 전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아들로 등록돼 있어. 그들 역시도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성령의 약속이 오는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이 땅에 나와야 돼.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53절에서 5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이 땅에 무덤이 열리면서 잠자던 자들이 나와요.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시 이미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은 자들, 아들의 영으로 이미 계시 받은 자들은 그때 나와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첫 아담 이후부터 인류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나팔절에 제일 많이 전까지 아들의 영으로 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낙원에 가 있어야 돼. 낙원에서 기다려야 돼. 노아나 요셉이나 이들은 5,000년 전에,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있었던 이들도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등록이 됐다는 것은 그들 안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늘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이 아들로서 결정되고 확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성령인 보혜사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확정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 이 예수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지 않고서는 누구도 낙원에 갈 수 없는 거야. 이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약속의 씨를 받은 이삭, 약속의 씨로서 이삭을 탄생시킬 때 반드시 사례가 사라로 이름을 개종해야 돼. 개종이 되어야지만 약속의 씨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 이삭도 성령으로 이미 잉태된 자를 계시하는 거야.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에서 난 자로서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등재되어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 생명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돼. 오셔서 그분의 몸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분도 30세가 됐을 때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받아야지만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로 칭함을 받게 돼. 그분의 몸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정해줘 버려요. 하나님이 확정해준다는 그 의미는 부활하는 생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 같은 대제사장이지만 종의 신분으로 와야지만 자신의 거룩한 피를 가지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두 신분을 완성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들어가는데 아들이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갖고 들어가야 되죠. 근데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분은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돼. 그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피를 가지고 이 땅의 제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 보좌로 들어가려면 아들의 신분이 돼야 돼. 그래야 신령한 몸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은 그분의 몸 안에 살리시는 영이 이미 있어야 돼. 이해되세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속사에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은 자로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난 자가 우리 하늘에서 났나 보다 이런 뜻의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났다는 것은 우리 안에는 아들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씨. 그 씨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와서 징계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씨가 새 생명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은 바로 천국의 말씀인데 그게 씨앗이라는 거예요. 천국 아들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 다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났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씨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씨가. 그게 하늘에서 난 자의 씨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유괴몸을 갖고 있지만 부활에 연합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실 때 그의 몸에 들러붙어 버리는 거죠. 들러붙는 거는 아들의 씨들만 들러붙는 열매들만. 그 열매가 예수님의 몸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마지막 날에 성찬으로 그 몸을 주는 거예요. 그 몸을 먹는 자는 그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씨앗이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때 잊혀지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아들의 영혼이 잉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독생자의 말씀 안에 그 독생자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품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속에 또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게 우리로서 나오고 말씀으로 확정되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정체성, 그 씨앗에 대한 비밀을 알면 그 아들에게 주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회차리도 드시고 뭐 다 하세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징계하는 것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세요. 징계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예수님도 징계를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10절에 예수님도 징계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죽게까지 하신 목적이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징계하고 그 피를 흘리게끔 하신 그 목적이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씨를 꺼내기 위한 거예요. 씨. 이사야서 53장 10절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씨를 꺼내기 위해서 징계를 당하시기 때문에 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껍질이 벗겨지는 썩어짐이 있어야 돼요. 썩어질 때 그 안에 있는 씨에서 싹이 나면서 열매가 나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씨가 탁 쪼개서 줄기가 나와요. 거기서 생명나무 열매가 맺힌 나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씨를 꺼내기 위한 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고난과 징계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고 연단이에요. 그래서 그 연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름. 이 씨가 거름에서 썩어서 쪼개져서 껍질이 벗겨져야 그 안에서 이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씨앗이 못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자녀 뭐 할 것 없이 다 버리고 전토까지 다 버린다면 여러 배로 더해주고 영생을 약속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육적인 몸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약속받아요. 결국은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의지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의지하는 것을 가지려고 그걸 다 차단해버려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열매를 소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열매를 소출할 때 내가 반드시 여러 배로 더해주고 영생을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죽는 길만 남았어요. 이제 지금까지 훈련 다 되었는데 탁 완전하게 죽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 배로 축복받게 되어 있는 약속이 임해요. 그 다음에 영생이 보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영생이 보장하면서 네가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늘의 대사로서 대언의 영을 받는 자들,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자들,
그의 입에서는 불의 말씀이 나갑니다. 불의 말씀을 나갈 때 마귀들이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그는 그 예수님은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성자로 오신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오신 메시아가. 그런데 이 메시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육신으로 왔을 때 그분은 성부 아버지의 종의 신분으로 왔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예수님은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왔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 그 종의 신분이라는 의미는 창조주인 영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육신으로 와버렸다는 육신. 사람으로 왔다는 자체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신분의 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격차. 그래서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종의 신분으로 왔다. 오히려 메시아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 종의 형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종의 기원으로 졌는데 그 첫사람 아담의 유괴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유괴몸. 창조주가 흙으로 그 첫 아담, 인류의 첫 아담을 졌는데 그 아담의 육신의 몸, 이 몸으로 창조주가 이렇게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오신 사람의 모양과 형상이 창세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드러내시는데 그 사람으로 오신 그 자체는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로 왔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그 종의 형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육신의 몸.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말씀 육신. 자, 그런데 그 육신으로 오신 목적은 동격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 의미는 육신으로 오신 몸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수님 안에 있던 씨앗인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화목 제물로 오셔야 된다는 제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의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의 모습. 근데 그 제물의 모습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사람과 동일하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죄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죠. 죄가 없는 똑같은 우리의 성전과 똑같은 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다만 죄가 없어야 돼.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말씀이 임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낳겠다 그러면 둘이 합방해서 정식으로 마리아가 임신해서 놓으면은 메시아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그런데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하고 청결한 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몸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으로 와야 된다. 영으로. 말씀이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와서 그 영이 마리아의 배에 잉태되어서 와야 되는데 그 영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는 창조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 그 영이 임하니까 사람이 탄생해버려. 사람이. 이 성령인데 영이 잘 드셔야 돼요.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데 영이 잉태하니까 사람이 나와버린다. 이 창조의 역사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 거꾸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인데 영이 딱 임하니까 창조주의 본체 형상으로 변해버린다.
이해되세요? 아멘.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피조물로서도 오는 인간을 창조하는 능력도 갖췄지만 이 성령이 육의 몸을 가진 육의 몸을 예수의 피를 씻어서 신령한 몸, 부활할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재창조하는 역사도 일으킨다. 이 성령이, 아들의 영이. 이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몸을 휴거될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재창조해버려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으면 그 감격과 그 터치함이 있다면, 기름이 있다면 우리의 몸이 정결해져 버린다. 병든 자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받으면 바로 치유돼버려요. 바로 능력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모든 병은 다 치유돼버리고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돼버린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의 몸을 덮으면 우리의 몸이 제 몸이 정결한 몸이 될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몸이 영생의 부활을 이기는 거룩한 몸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본체로 되어버려요. 그 본체라는 것은 우리 몸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본체 안에 있었는데 이 땅에 제 몸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나와서 그 예수님 안에 씨앗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지구를 예비했는데 우리의 몸이 죄가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육의 몸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영으로 임해버리니까 이 몸이 하나님의 본체로 다시 회복되어 버린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회복. 그 회복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그 부활이 바로 내 생명의 근원이 하늘나라에 있었다. 내 본향인 하늘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와서 보이는 나타날 때 우리는 보이는 육신을 갖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우리가 신령 몸으로 부활되는데 볼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을 예비하기 위해서 첫 아담을 반드시 정결한 육의 몸으로 지어야 돼. 정결한 육의 몸을 지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정결한 몸이었기 때문에 하늘 성전으로 예비한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몸이 거룩한 몸이 아니면 못 들어가. 만약에 에덴 동산 전에 아담을 지을 때 벌써 더러운 죄가 임해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거룩한 성전이 아니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거룩한 전인데 더러운 몸이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거짓이에요. 그런데 아담을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담은 구원의 표를 받을 뿐만 아니고 그의 몸이 온전한 몸으로 이 땅에 지상재림할 때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육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은 혼의 구속함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는 구원함을 받는 표시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선악과를 먹는 범죄는 앞으로 장차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속하는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통해서 율법이 제정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 먹었어도 죄가 뭔 줄 몰랐어. 그런데 그것을 먹고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니까 율법이 제정된 거예요. 율법이 제정되니까 그 율법이 내 안에 있었던 죄를 드러내주는 거야.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구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는 완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보혈의 피로 씻어서 어린 양의 가죽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혀주는 거예요. 갈아입혀줄 때 첫 아담의 부인 여자가 돕는 그 여자가 하와로 변하는 거예요. 하와로.
이 하와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율법 아래 있었는데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영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고,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형체가 아니고 하늘의 본체이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야 신분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시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저는 볼 때마다 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 속에 있었던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우리도 따라서 영광 받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은 독생자이지만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 그분은 하늘나라의 모든 통치하는 상속권자이지만 우리 역시도 왕자로서 유업을 상속받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도. 할렐루야.